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라는 이름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태어났는데요. 이집트 왕 파라오는 점점 그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힘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끔찍한 명령을 계획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남자 아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명령한 것이죠. 모세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계획 아래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을 떠내려오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파라오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서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세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을 돕고 싶었지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의지했고 또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미움을 사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고 광야에서 목동의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거기서 긴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덧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젊은 시절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했던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를 떠나는데 성공하지만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겨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배불리 배를 채울 수 있었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형상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큰 죄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가나안 땅에는 가도록 하겠지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도저히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으셨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 되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오랫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힘든 시간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 약속의 땅,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풀어서 다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 모세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모세야, 정말 네가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동하지 않으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 거기서 누릴 축복과 편안한 삶보다도
바로 하나님 그분 당신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에서 고라 자손들은 악인의 궁전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큰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탁월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모세도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즐거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편을 선택했던 것이 아닐까요?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들, 또 고난의 시간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다음과 같이 광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깊은 밤, 광야 같은 외롭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편인데요. 그 중에 일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하루하루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세의 겸손한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에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부를 영광스러운 찬양들 중에 바로 모세 노래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언젠가 우리 모두 모세와 함께 찬양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